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어떤 이는 그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범한 아들 이삭, 또는 위대한 아들 야곱의 평범한 아버지 이삭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삭하면 상대적으로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친 족장 생활을 보면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인데도 성경에 언급된 내용은 이삭이 가장 짧습니다. 사실 적게 다뤄졌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삭은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스펙타클한 생애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족적인 생활을 원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강인하고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항상 넘치고 또 봉사가 잘 되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삭도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목적을 세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중간 지점쯤 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틈에 끼어 그랄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농사는 100배의 소출,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했는데 양떼와 소떼를 크게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 토박이인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 집안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꿔버리고 점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은 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물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 유산으로 남겨줄 만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24m나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파서 물을 얻으면 그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자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물을 얻는다고 해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한 시절이 아닌 그 당시에 원시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20에서 30m에 달하는 땅을 깊이 판다는 것 보통 큰일이 아니었겠죠. 또 무조건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팠다는 것은 정말 큰 경사였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한 지역의 우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대를 장악하는 소유주가 될 만큼 우물은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전부 소유하고 그 가족들을 다 밀어내는 이 상황, 이삭이 쫓겨나오는 이 상황, 밀어낸다고 도리어 맞대응하고 다투지 않고 빼앗기고 떠나는 이 상황,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랄에서 쫓겨나와 그랄에서 얼마 떨어진 골짜기에 가서 다시 이삭은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 여기서 머물러야겠다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우물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삭은 또 양보하고 빼앗깁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텐트를 치고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여기서 지내려고 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뺏고 다툼을 걸어옵니다. 이삭은 또 빼앗기고 양보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물은 나 혼자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 식솔들과 힘을 합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땅속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갈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저 빼앗긴 채 떠나가는 것은 식솔들의 원망도 무시할 수 없었을 터입니다. 차라리 나 혼자 고생하면 눈 딱 감고 몇 번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 내 가족, 내 식구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판 우물을 번번이 빼앗긴다면 아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게 되지는 않을지 상상만 해보는 것인데도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그러나 이삭은 이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서 다투지 않고 그냥 빼앗기고 떠납니다. 이삭이 연약해서 겁이 많은 쫄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삭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삭의 강인함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이 빼앗기고 또 빼앗김에도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팔 수 있었던 것은 빼앗김에도 견딜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빼앗기고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붙였던 그 우물, 에색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우물, 신나를 빼앗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우물을 거듭 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빼앗기고 돌아서서 우물을 파면 어김없이 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 우물을 파고 지었던 우물 중에는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있었습니다. 넓은 장소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빼앗긴 채 떠나왔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사 더 넓은 우물을 주셨다는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우물만 파면 물이 솟는 우물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그가 이 세상의 물과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사에 관한 위기에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이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관용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는 관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디도서 3장 2절을 살펴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성경은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을 피하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관용을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그 가운데서도 행했던 이 관용의 태도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자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결국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을 만한 지역까지 밀려왔는데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출발했던 곳이거든요. 이삭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며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판 이삭.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제안을 합니다. 그의 형통함에 분하여 쫓아와 싸움을 걸어오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삭의 관용적 태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이삭의 걸음 돌이켜보니 우물을 빼앗긴 그 상황들은 분명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당연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빼앗긴 사건에 자신의 영육조차 빼앗겨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빼앗기고 빼앗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함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일어난 그 사건 분명히 속상하고 분한 일은 맞을 수 있으나 그 한에 사무쳐 우리의 영과 육이 삼켜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순종과 관용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고 빼앗기는 이 세상에서 빼앗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은 억울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순종과 관용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어진 삶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비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도리어 관용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파피루스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세기에 발견되었는데 2세기에서 4세기 초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쓰여진 기도문으로 추정됩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당신의 뜻에 따를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죄나 우리가 저지를 죄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을 마음 두지 마소서. 고의로 저질렀든 어쩔 수 없이 저질렀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기록해 두지 마소서. 주님, 인간이란 본디 미끄러지기 쉬운 존재요 나약하고 멍청한지라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피부가 제법 깨끗하고 선해 보여도 그 밑에는 부패하여 고름이 나는 영혼의 종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처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당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서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당신 사랑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살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서 하늘나라 비밀을 탐색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보는 눈길로 땅에서 지는 우리의 행실을 인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